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은 16주차 계시록 11장을 한 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이제까지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6장 전까지는 이제 그 7교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책망과 또 칭찬을 해주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세 세트의 재앙,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게 세 세트가 16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이 있어요. 7장이 그랬고 오늘이랑 지난주에 살펴본 이 11장, 12장 요것도 이제 삽입장이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요것도 독특한 그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삽입장이 거기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0장과 11장 이 두 장이 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인에서는 6번째, 7번째 인 사이에 7장 한 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7장은 천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한 천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었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과 오늘 살펴볼 11장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지상에 남겨져 있는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10장과 11장에서의 삽입장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11장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독특한 건 뭐냐면 동일하게 지난주에 봤던 10장과 11장의 동일하게 주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의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독특한 점은 11장의 독특한 점은 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의 어떤 여정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증인,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그 청량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재앙이 시작되는 이런 구조로 11장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장 1절, 2절에 있는 성전 청량의 의미가 뭔가 이걸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누가 줬는지 주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줘서. 그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뭐 천사인지 어린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길이를 재라는 거죠. 이런 요청을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그 천사인지 어린 양인지 그런 요구를 요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성전 바깥마당은, 그리고 안쪽 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에는 측량하고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단은 되게 상징적인 표현들이라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성전을 청량한다는 의미가, 일단은 이 도성이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성에 대한 설명이 21장에도 등장하거든요. 21장에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도성이 그려져 있는데, 그 21장에 있는 도성은 거룩한 도성, 완전히 모든 모든 것이 영화롭게 돼서 모든 것이 임무가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임무가 완성된 영화롭게 된 도성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제 11장 1절에 있는 이 도성의 모습은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도성을.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이 청량하는 것, 길이를 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청량에 대한 그 길이를 재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파괴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에 해당되는 것이 사무엘상 8장 2절. 그래서 제가 8장 2절은 제가 인용을 했는데,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서 이제 그 청량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려서 노예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이제 두 줄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파괴죠. 죽음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줄 길이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건지게 되는, 물론 뭐 종이지만 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길이를 재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 다른 성경에도 역시 열왕기하 21장 13절이라든가 이사야 34장 11절, 에가서 2장 8절, 아모스 2장 7절 9절에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청량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파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보호에 해당되는 것이 사무엘하 8장 2절과 함께 이사야서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보호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청량하라는 의미는 이제 그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행위로서 청량하라라는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이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길이를 재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보호, 그들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뭔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하고, 바깥에 있는 것은 위선적인 성도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두 증인과 연결돼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한다, 청량한다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바깥에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현실 속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내어놓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공격에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측량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 고난에서 기계적으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성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그 처해진 성도들, 처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이런 적신과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현실의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나 그 영혼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돌아야 할 자가 없고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당장 그 세상에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교회가 고난을 받는 목적은 돌아야 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돌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해 고난을 인내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1장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고난받는 기간을 42달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42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여러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정확히 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 뒷부분에도 그것이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뒤에도 나와 있죠. 이게 같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 그 다음에 12장 7절에부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에요. 동일한 이런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365일,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종말론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시대에도 비가 안 내렸는데 그게 3년 반이에요. 근데 이런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어떤 환란의 기간을 표현할 때 이제 3년 반 이런 표현 혹은 1260일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기간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볼 때 교회가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42달이라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이제 완성이 되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통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핍박을 받는 고통의 기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8절에 그런 고난의 기간, 핍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청량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바로 이어지는 11장 3절부터 이어지는 두 증인과 이게 자연스럽게 매치가 돼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11장 1절 2절은 그 두 증인의 그런 사역의 어떤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 11장 1절 2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모세나 엘리야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약, 구약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증인을 특별히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증거의 진실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두 명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인데 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상기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감독,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1장 20절에 그 7 촛대, 그 촛대가 상징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증인을 바로 우리가 교회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전 시대에 걸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두 증인이다라고 한 것은 그것에 대한 진실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세, 이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 같이 교회는 예언자적인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물론 예수님과 제자 훈련, 제자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분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완전한 증인으로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것은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교회가.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마귀는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 마귀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 똑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킬 것에 대한 어떤 책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과 또 그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행할 때 그 권능의 행하심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6절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은 엘리야를 상기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제 상기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만한 엘리야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모세를 상기하는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그거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교회는 말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말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들이 행해져야지 힘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초대교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그런 것도 이루게 하십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아마도 이제 거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아마 이게 사탄이겠죠. 사탄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쩌면 이게 뭐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든 사탄의 전면지 마지막 재림의 때, 그때 그 두 증인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벌여서 그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죽었어요.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죽은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증인을 또 두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겠죠.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때 그 밑에 있었던 그들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마치 조롱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그런 형국. 그래서 서로 좋아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에요. 죽었던 두 증인 속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부활이죠, 부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마치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증인의 승천은 바로 두 증인의 최종적인 승리, 교회의 핍박과 환난은 교회에게 부여된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 그것은 거쳐가야 될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 그러나 최종적인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생하는 영광의 자리가 최종적인 종착지인 거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될 때가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것.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하늘로 부르시고 결국은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증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청량과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지나갔어요. 나머지 이제 대접 재앙이, 나머지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울릴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의 완성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증인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야 할 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일곱 번째 재앙을 쏟아 부으실 것이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은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전면적이고 최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새로 완전히 전면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준비되면서 이렇게 11장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의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 남겨진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종말의 때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천상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도상의 모습을 보였다면, 천상에서의 교회를 그리고 있다면, 이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재앙의 때, 환난과 고난의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 환난과 고난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자들이 지상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그 힘을 마구잡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은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어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최종적인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생각해 보기 질문 하나만 제가 뽑았습니다. 두 증인이 가진 권능은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여집니다. 당연하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노출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라는 것은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두 증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볼 때 그 권능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고,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네 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상징적인 그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고난과 그런 역경, 이런 것들을 꼭 지나가야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복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도 결국에는 그 3년만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네. 부활을 하는 그런 네, 예수님과 똑같은 네. 그런 순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죽기까지 섬긴 거 아니에요. 섬긴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요즘 이제 8.15 광복절 하면서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더라고요. MBC 다큐멘터리. 저도 지금 뭐 얘기로만 뭐 도시락 폭탄 던져서 뭐 일본에 누구를 죽이고 그랬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 윤병길 의사가 그 자리까지 가는 여정을 다 쫓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터트리는 장면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영상도 그게 터지면서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장면 이런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 편지를 남긴 것이, 너도 아주 갓난이 이기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있었는데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르라. 너도 조선을 위해서 죽어라. 뭐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희생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그 자식들은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정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조국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바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은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충성심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이죠. 그런 능력. 내가 낮아지는 자리, 심지어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결국 하나님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갖는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품지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거,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목걸이 여기 끼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 뒤에다가 라벨, 물고기 라벨 붙이는 게 아니고, 진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고통 가운데 노출시킨 건, 십자가 가운데 노출시킨 건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뭐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뭐 희생당한 그 독립 유공자들은 아마 정신이었겠죠.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죠. 믿음이 약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쉽지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 교회가 좌지우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신앙이 제일 옳은 것 같고,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 거는 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속에는 정말 사랑과 용서와 품어줌과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남들을 위해서 그런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봉사하고 이렇게 양로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그 곳에서도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돌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연구 질문은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이제 독특한 또 삽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와 이제 여기 이제 용이라고 되어 있고 뭐 물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탄과의 전면전을 이제 뭐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무슨 괴수 영화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거는 교회 역시 전투,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이제 3장이 또 삽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2장, 13장 일단은 12장, 13장 읽어보시고 그 용의 도전과 교회의 응징이 과연 어떤 그 느낌인가,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런 걸 그냥 느낌상으로만 읽어보시고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